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에서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에서부터 19절입니다. 현재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절입니다. 5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할 걸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이 2025년이에요. 70년이 지나면 2090년도잖아요. 그쵸? 2090년도에 바벨론이 멸망할 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겠어요? 일단 현실에서 확인이 안 돼. 그쵸?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봐요. 배경기야. 70년 후에 70년 후에 하길교회가 100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해보시게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제적인 숫자로 보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도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의하고 달래시고 타협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난 줄 알아라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서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의 방점이 큰 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가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2절에 주목해야 되는 문구가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이제 재난의 날이니까 70년 후에 멸망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에 키질을 한대요. 키질. 키질이 뭐예요, 여러분? 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못 봤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예레미야 강의할 때 키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가 예레미야 강의를 오래 했죠.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이거예요. 이 키질이 뭐냐? 이렇게 들어서 훅 던지면 알곡은 무겁잖아요. 알곡은 무거우니까는 떨어져. 근데 바람 같은 선풍기를 하면 가라지는 가볍잖아요. 그럼 가라지는 날아가. 그래서 키질로 콱 이렇게 들면 그 벼가 다 익었을 때 지푸라기는 날아가고 이제 쌀만 남는 건 거죠. 중요한 것만 키질한 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키질하여 멸망시킨대요. 그냥 싸그리 몽땅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대.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해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전 세계를 통제하고, 아니 통제를 넘어 내가 세상을 만든 진짜 신이다, 이거를 너희들이 믿느냐를 물어보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키질은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 재판을 이야기해요. 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비단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재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키질에서 2절에
불의한 것, 재난의 날에 불의한 것에 집중한 자들은 모두 다 바람에 날려가요. 이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 교만하다라고 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바벨론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불의는 결국 사라질 모래 언덕이다. 결국 불의는 사라질 모래 언덕이. 5절에 보겠습니다. 51장 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도 사실은 이와 비슷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심판을 이렇게 받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나서 쓰러져 올 때 하나님이 눈물로 닦아주시고 세운대요. 호라비가 아니래. 그리고 8절, 9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나보포라살이라는 바벨론의 시초의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605년에 갑자기 바벨론이 성장해서 아수르를 진멸하고 같이 도우러 왔던 이집트까지 이겨버려요. 이 이집트의 북진에서 전사한 사람이 요시아죠. 이거를 막으려다가.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이 갑자기 성장했는데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져요. 그리고 그 하늘이, 그 무너짐이, 그 화가 9절에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결과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게 궁창, 하늘에 달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셨대요. 그 뜻이 뭐냐?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민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니라. 이 나라가 멸망할 때 각 나라들이 성벽을 든든히 해서 방비하래요. 바벨론이 멸망해서 도망쳐오는 거민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켜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똑같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는 그 방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도하는 건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도. 그냥 묵도가 뭐냐면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도하는 것이 순종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켜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비하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무엇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운 게 있어요. 하길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요, 다 모두 다 하길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영향력을 크게 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됐냐? 안 됐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기대하고 쳐다보는 그 시각을 늦추지 않아요. 저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어쩔 때는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성도들의 바람이 더욱더 크다라고 느낄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무너뜨리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하시면 끝나면 결과만 보면 되네. 이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고 복병을 매복시켜서 그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잡일인 거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자, 이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때 너희들이 묵도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이 이런 이유가 뭐냐? 바벨론은 지난번 강의에 설명드렸지만 재물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바벨론은 모든 게 돈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한계가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반부.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재물의 끝이 왔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 보세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여기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행하셔서 찬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안에 그려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느냐? 내가 바벨론 70년 후에 멸망시키는 거 믿느냐? 그날에 방비하라. 다 모든 게 다 미래형이거든요. 하지만 미래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에 찬양을 하는 건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확신만 가지고도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5절부터 19절은 찬양 생각하기예요. 찬양. 하나님이 분명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 하나님이 분명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자, 여러분 생각하기. 아까 제가 강조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자세이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하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확신을 갖고 시간 속에서 조급하지 않고 당당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당당히 바라보고 묵묵히 지금 변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외에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보이는 것이겠죠. 예. 보이는 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왜 얘기를 하시냐고요. 70년 후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지. 너희들이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이 세 가지 정도의 저는 묵상이 있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묵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세 가지 이렇게 묵상해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목원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1장 1에서부터 19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51장 1에서부터 19절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